이사야서 10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눕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의 주어를 아수르로 그렇게 다 해석합니다. 심지어 개역 성경에는 아수르 왕이라고 나오고 많은 영어 번역에도 아수르로 나옵니다. 제가 첫 질문을 느낌을 물었는데요. 이 영어 가사로 보시면 우리 한국 번역은 전부 산문으로 해놔서 그렇지만 영어 특별히 NIV 같은 것을 보시면 노래 가사의 운율처럼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우리 옛날 민속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라온다 이른다 뭐 장비 두고 또 떨고 도망하고 외쳐라 들으라 뭐 불쌍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손을 흔들리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민속 노래는 보면 이미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노래 뒤에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없이 특징만 이렇게 툭툭 던져요. 그래서 노래 가사 자체로 보면은 의미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민속 노래 중에서도 그 군밤 타령이라는 거 있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거기 보면 바람이 부는 것과 연평 바다와 그 다음에 거기에 군밤이 나오고 생률밤이 나오고 생률밤이라고 하는 것은 밤은 껍질이 바깥 껍질이 있고 속 껍질 있잖아요. 그 속 껍질을 율피라 그래요. 그 생률밤이로구나 그 말은 이평밤은 속껍질도 그냥 먹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기 좋은 밤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군밤이 왜 거기 나오는지 이 밤이 나오는 철과 연평 바다의 조기가 나오는 철은 서로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사 자체로는 의미가 전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속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 조기가 풍년될 때 그 즐거움과 그 조기의 풍년에 드는 즐거움이 그 밤이 이 속껍질을 안 까도 먹을 수 있는 그 이평밤 같은 그 밤이 이제 철을 마치고 둘러앉아서 군밤을 먹는 뭐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민속 노래 같은 부분입니다. 10장 28절에서 34절인데 그래서 제목을 나의 힘과 능력인 주님의 약속, 그래서 찬양과 주님의 기도, 그 약속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로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이 8장에 들어오면 이제 8장에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와 말씀을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선지자가 이 징조와 말씀을 봉함해서 이 봉함한 징조와 말씀이 저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징조와 말씀이 저에게 영원한 멸망이 돼요. 예, 그 증거가 만약에 섰다면 저가 멸망하는 것이고 증거가 가짜면은 증거가 무너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이 무너질 수 없으니까 저에게 영원한 멸망이 돼요. 그래서 8장 마지막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 이렇게 흑암이 3번이나 나오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장 1절부터 12장 6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가 이 첫 단락, 이게 첫 단락인데요. 이사야 선지서의 첫 단락에 결론이 정리되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주 만군의 여호와의 주권적 역사를 힘차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힘차게. 그게 뭐냐? 멸망은 기결이다. 이 역사는 멸망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마귀에게 쏘가서 시작된 게 역사니까. 그러니까 멸망은 기결이 되는데 그렇게 멸망되는 가운데서 그 끝이 멸망인데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짜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뭐 자기 잘 되려고 하고 그저 사랑 말은 하지만 뭐 사랑이 실제로 없죠. 아무리 봐도 없죠. 예. 그래서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유다야 너도 가서는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역사는 멸망이 기결이고 그러므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서는 가짜를 만나지 진짜 만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짜는 역사 내내 있다. 극히 소수여서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유다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멸망으로 다 어차피 끝나는 것이구나.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유다야 돌이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씨예요. 그 이사야에게 사명을 줄 때 제일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이 그루터기 마저 불타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상에 관심이 없어요. 이 양적으로 보면 온 세상 전체가 현상이죠.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 사라지냐 조금 더 있다 사라지냐 이게 아무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멸망이 귀결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피워내면 그 거룩한 씨는 100배, 60배, 30배 그것이 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무한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9장 1절에서 12장까지 도표를 잠깐 보시면 9장은 우리 잘 아시죠? 그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는 걸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폐할 수 없는 꿈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씨가 들어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12장은 시온의 구원을 찬양해요. 그러므로 이 씨앗을 피워라. 이 씨앗이 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이제 시작과 마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안쪽으로 보면 북왕국은 멸망하지만 유다야 너희는 돌이켜라. 이쪽은 유다의 구원, 그 남은 자의 역사. 아수르의 멸망길. 아수르가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뭐 우리 봤죠. 그 대칭 부분은 여호와의 생명길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아수르의 길과 정반대가 되는 멸망길과 대칭이 되는 생명길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은 우리가 보았죠. 20절에서 23절은 역사의 파멸은 기결이지만 남은 자가 반드시 돌이킨다. 그래서 북왕국에 조차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Fear not 아수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죠. 거기에 이제 이번 주 본문에 들어오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군이 나타나요. 힘차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진군이 예루살렘 앞에서 멈추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요. 그것으로 이제 아수르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게 701년 예루살렘 점령에서 실패한 후에 아수르는 그냥 내리막길을 걷다가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자,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이 전체 9장에서 12장까지의 전체의 주제는 첫째는 세상길, 세상길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파멸이 귀결이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우주, 본질, 자연, 실제와 단절된 인간 게임이에요. 인간 게임, 인간의 파워 게임. 그러니까 요 지구 껍질에 이 인간은 곰팡이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곰팡이. 실제로 인간은 곰팡이에요. 이게 모든 걸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곰팡이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게 현상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이 기결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파워 게임은 반드시 정죄로 시작돼요. 정죄로 시작돼요. 우리가 아이 양육할 때 뭘로 시작돼요? 교육의 출발이 토일렛 트레이닝이에요. 토일렛 트레이닝. 토일렛 트레이닝 할 때 애기 보고
이걸 잘 구분해야 네가 앞으로 성숙하고 복을 받는다. 이래갖고는 토일렛 트레이닝이 안 되죠. 토일렛 트레이닝을 잘 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못했을 때는 퍼니시먼트, 혼내주는 거죠. 그렇게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살 될 때까지 5만 번의 노를 듣는다 그래요. 애가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해도 노, 위험한 데 가려고 해도 노, 시끄럽게 굴어도 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 게임은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노력이 뭔 줄 아세요? 나답지 않으려고. 왜? 나다우면은 항상 혼나고 정죄받았으니까. 예? 예. 나다울 수 있는 자유를 허용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답지 않고 누구 같아야 돼요?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예? 쟤 좀 봐. 저렇게 공부 좀 해. 이런. 예. 항상 나는 가리고, 이게 나뭇잎 만들기죠. 그리고 남 같아 보이기. 나도 저 멋진 사람처럼 멋져요. 나도 저 성공한 사람처럼 잘했어요. 가리고 보이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리고 어떻게 보였든지 속의 실체는 수치와 죄책감과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뿐이에요. 낮은 자존감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평생이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 수종을 받고 싶고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싶고 내 안에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깥의 어떤 성취로 이렇게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멸망이 귀결이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징조와 말씀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속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너 안에 거룩한 씨앗이 있어. 그리고 이 우주를 봐. 이 우주 전체는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1초만 이 우주를 안 붙들어도 이 우주는 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 약속의 인격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터치되어서 이게 접붙음이에요. 접붙어서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생명은 본질적 무라고 했죠. 하나님 본질적 무. 무니까 무한히 솟아날 수 있어요. 무니까. 하나님은 본질적 무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무한히 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에게 속아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의식 가지고 바깥에 가면 만들려고 살지 말고 내 안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씨를 피워라. 이걸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남은 자가 있다. 근데 이 현상에 다 이제 중독되어 있죠. 그리고 현상에 삼겨져 있어요. 삼겨져. 그래서 사실 이 약속과 징조를 받고 내 안에 생명을 피우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바깥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좋은 걸 갖다가 붙이고 좋은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이 남은 자가 있다. 이 사람은 이제 허상의 현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신만이 실체가 되죠. 우리가 야곱에게서 그걸 보았죠. 야곱이 야곱일 때는 그냥 온갖 술수를 써갖고 왕창 잡았는데, 정말 왕창 잡았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복강가에서 재산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그것이 이제 이 에고의 인생, 이 마귀에게 속은 인생, 겉사람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쏟고 슬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임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를 배웠어요? 현상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격을 만났죠. 그래서 죽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도 고센 땅에 신경 안 써요. 예, 나를 꼭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어라. 예, 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실제지, 예, 애굽의 영광도 그에게는 관심이 더 이상 아닌, 예, 이것이, 예, 그 하나님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이게 숭고한 용기예요. 이게 숭고한 용기예요. 생명에서 피어나는 용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이라고 정죄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예, 뭐 누릴 때는 누리지만 그것의 어떤 실제적 가치도 줄 수 없는, 이게 숭고한 용기죠. 숭고하다는 말의 반대는 천박하잖아요. 대부분은 천박하죠. 그게 뭐예요? 그 알아요. 이 현상이 거짓인 거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다 그래도 그것도 거짓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죽일 놈이라고 해도 그것도 거짓이에요. 다 자기에게 이익되면 좋다 그러고 자기에게 이익 안 되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거짓인 줄 다 알아. 그걸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근데 당장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좋다 하고 그러면 당장 기분 좋으니까, 그게 그렇다고 내가 달라져요? 뭐 내가 새로워져요? 당장 이익이 되니까 그걸 거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상태예요? 중독된 상태. 우리는 현상에 중독된 상태. 현상에 삼긴 개구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러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은 여기 유익하다는 단어 다 해로 여긴다 할 때 유익해가 우리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이게 대차 대조표 용어예요. 이 회계 용어예요. 그래서 이익이다 손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나에게 거짓으로 당장 세상이 이익이 되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이제는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를 만나고 보니까 거짓은 아니 다이아몬드야. 근데 거짓이야. 가짜야. 유리 조각이야. 그럼 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아까 숭고한 용기라 그랬죠. 가장 숭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배설물로 여기면, 이건 뭐예요? 마약이었다 이 말이죠. 마약. 그게 난 참 귀한 건 줄 알았다. 그래서 열심히 했고, 내가 뭐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산에 들이네 들어가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등등등 하지만 그게 마약이었어. 그게 실제로 내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마약이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실제 안에 내 삶이 있어야지 내가 허상의 거짓 안에 있어서는 뭐 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자, 28절에서 32절은 여호와의 진군입니다. 시작이 펜 야시몬에서 놉까지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지난주 본문에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27절까지를 보면은 그날에로 시작해서 그날에로 마감하죠. 그죠? 그날에는 이제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 마지막에 그날에 너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벗어지고 내 멍에가 목에서 부러진다. 그 가운데 이 두 줄기, 이 평행으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 뒤에 이제 나오는 본문은 그 여호와, 주 만군의 여호와의 진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사야서를 다 안 봐서 그렇지 63장 1절에서 6절을 가면은 이 여호와의 진군과 굉장히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시작이 그렇죠.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는, 여기 본문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지명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도표 우리 이진숙 성도님이 찾아서 나눈 거죠. 아주 잘 보여요. 북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오는 그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 예시몬, 이거는 facing wilderness, 그래서 광야가 끝나는 자리. 민수기 21장 20절, 23장 28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끝나는 자리는 거꾸로 하면 시작되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3장 26장 여기에 보면은 광야 앞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오다가 마지막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노비예요. 노브는 우리가 잘 알죠. 왜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베 가가지고 노베 제사장에게 진설병 떡을 얻어먹는 바람에 그 제사장 꼴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살육을 당하고 아비의 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이제 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제사장의 고을이에요. 여기가 제사장의 고을인 이유가 여기가 하이어스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온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한 50m 높은데 거기를 이제 예수님 때는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불렀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이렇게, 여기 마주 대하여는 전투 진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놉은 항상 그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선지자의 고을이에요. 그래서 놉까지 진군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멈춰서 손을 흔드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다시 말하면 왕국시대, 예루살렘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은 왕국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전까지는 실로가 수도였죠. 그래서 왕국시대에 부른 다윗의 찬양이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 경로를 보면 이게 가나안 정복의 경로죠. 가나안 정복의 경로니까 이게 그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불려졌던 노래겠죠. 그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다윗이 찬양을 부흥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으로 이렇게 불려진 이 여호와의 진군 찬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아수르의 진군 루트라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이거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굉장히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게 다 아수르가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요. 이 10장 5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아수르가 멸망된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의 용감한 진군이라면 뭔가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반전. 근데 반전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흐름이 단절되고 어색하지요. 24절에서 fear나 두려워하지 말라.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멸한다. 27절에서 내 멍에는 벗겨지고 내 짐은 내 어깨에서 벗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아수르가 이렇게 용맹한 진군을 하는 장면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대해서 상황적인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쓴다 그런 정도지. 그래 아수르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아수르 군대가 여기를 들어오고 저기를 가고 뭐 어디에서 장비를 놓고,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주어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들어가면서 바로 나오잖아요. 숲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배시는 숲의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 숲의 주인이 뭐예요? 풀 타이틀로 나오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놉에서 멈춘 후에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서 27절 지난주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고 요 다음 본문이
다음 주 본문이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다음이 이제 11절, 16절이 유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기치가 두 번 나와요. 11장 10절과 12절에서 이 기치는 구원의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가면 유다의 구원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아수르가 이렇게 용맹했다, 이렇게 힘찼다,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손을 흔들리라. 손을 흔들리라 그 말 앞에 뭐예요? 딸 시온 앞에서 멈춘 후에. 이게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지금 손을 흔드는 이 자세가 딸 시온 앞에서 멈춘 후에 그의 손을 흔들리라. 그러니까 여기 손을 흔들리라는 구원의 기치예요. 구원의 손을 드신 거예요. 심판선은 우리가 봤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펴져 있다 할 때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33절 시작하자마자 보라, behold,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수르가 주어라면은 그 손을 흔들리라도 굉장히 어색해져 버리는 거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33절, 34절을 보시면 숲의 주인에게 배임당하는 숲, 아수르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작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이렇게 나오죠. 끝이 뭐예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숲, 아수르를 말해요.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뭐예요?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장대한 자가 찍히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빽빽한 숲은 새로 베어버린다. 이게 뭐죠? 여호와 진군의 목적이죠. 여호와 진군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앞에 28절에서 32절 부분은 여호와 진군의 노래예요. 10장 25절에서 지난주 본문에 내가 오리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 멸하시러 임하시는 여호와를 노래한 것이에요. 나눔 가이드. 아수르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현상 속에서 나의 힘과 능력은 유일한 실제인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여 하나님 승리의 찬양과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난주 주님의 기도를 봤죠. 우리는 상황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섭리 이루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죠. 아니면 상황을 조종할 돈이 나의 힘입니까? 이 돈이 나의 힘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실제를 보지 못했고 모르는 사람이죠. 돈은 누리십시오. 많이 누리세요. 그렇지만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유럽에 가서 또 자기 차 공장을 새로 오픈했더라고요. 유럽의 첫 공장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또 유럽까지 가서 그 공장을 오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부러우면은 그건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좀 불쌍해.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을 보면 부러운 사람. 이거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애플과 삼성을 보면 저는 약간 고맙기도 하지만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이 핸드폰 만드느라고 이게 쉽게 안 만들어져요. 연구를 얼마나 하고 이걸 만든 다음에는 매년 또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게 그냥 제 리서치를 얼마나 쉽게 해주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을 누리잖아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광고에 휘둘리지 말고, 광고는 뭐를 해요?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저렇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지만 고마워요. 왜냐 그러면 저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면 운전하기 힘들 거예요. 예, 그때쯤이면 얘가 탁 나를 위해서 자동주행 차량을 딱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거 타면 돼. 내가 그 차 타기 위해서 100만 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차를 내가 탈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누리는 사람은 적어도 두세 수를 멀리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릴 만큼 충분히 받아요. 세상은 광야라고 그랬죠. 더 많이 있어도 짊어지고 가는데 힘들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쓸 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계산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 보여요. 돈 계산과 이 돈 하는 건 뭐예요? 탐심이기 때문에. 탐심은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맨날 돈이 문제야. 돈이 모자란다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자기가 다 차단해요. 못 보니까. 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봐요. 자기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노래하는 찬양을 하면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